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예비군 훈련 때문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단 위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우리가 2주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시는 장면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2주 전에 다루었던 그 내용들을 잠깐 복습하고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전에 거짓 경건과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짓 경건의 특징은 위선에 있습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달라서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위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경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백대로 이 땅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경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본문 12절은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본문 13절부터 27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에필로그나 후일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의 범주 아래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전체 결론을 지금 어떤 것으로 결론 내리고 계십니까?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이웃 사랑에 대한 황금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취급받기를 원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 취급하는 방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마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만큼 이타적인 사랑의 원리를 보여주는 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황금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 황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통치 원리로 삼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노래와 시와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 황금률을 따라 수많은 문학들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너와 나를 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그런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이것을 잘 해냈습니까? 하지 못했습니까?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나의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예수님 당시까지 영적인 포로기를 겪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것을 올바르게 잡으시기 위해 산상수훈을 통해 팔복의 이웃에 관한 내용들, 더 나은 의, 빛과 소금의 역할, 용서와 비판의 문제와 같이 이웃과 관련된 주제를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시는 이웃에 관한 이 모든 내용들은 당시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들이었고
굉장히 자신들의 그런 인식의 한계보다 더 초월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실천은 율법 조항과 전통에 의해서 외적으로만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셨냐면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 마음으로 사랑해서 그것이 내 삶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산상수훈을 듣는 청중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황금률을 실천하면서 내 삶 속에서 이것을 구현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포로기를 끝내시고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제자들이 이러한 삶의 원리들, 황금률을 구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제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제자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인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는 경건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는 경건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맺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과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주목하며,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산상수훈의 결론까지 들은 청중들은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들을 몇 가지 했을 것입니다. 와, 어떻게 예수님은 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참 랍비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랍비들은 어떤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랍비가 저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전통은 이렇게 이야기하느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해석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수많은 학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게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게 너희에게 선언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말씀을 듣던 자들에게 권위 있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권위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다. 나도 예수님께서 전하는 대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 산상수훈을 들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들었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부흥회나 사경회 같은 데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그 열정이, 그 결단이 며칠이나 갑니까? 제 자신만 보더라도 저는 일주일이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또다시 돌아서고 또다시 돌아서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13절부터 27절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시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적으로 읽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무엇인가를 드러내야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고 저주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서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교회의 헌신을 강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받을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너 이 세상에서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경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세 가지의 경고를 하시는데요, 근데 이 경고는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고가 아니라 마치 고속도로의 표지판이나 경고판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고속도로에 있는 표지판과 경고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벌점을 부과할 겁니다,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표지판과 경고판의 목적은 당신이 이 길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습니다, 잘 안내하겠습니다, 이런 것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것이 표지판과 경고판의 진짜 목적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세 가지 경고는 제자들이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내용으로 이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우리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 당시 각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넓은 문이 있기도 하고 또는 그 도시의 토박이들만 알고 있는 좁은 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문에 대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 문에 대한 비유를 랍비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드라서라는 유대 문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유대 문헌에서는 넓은 문과 좁은 문을 이야기하면서 좁은 길을 갔을 때 거기서 인내하면, 거기서 길이 참으면 넓은 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넓은 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유대교가 이해했던 넓은 문과 좁은 문의 이해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넓은 문을 유대교의 방식과 같이 적용시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넓은 문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계십니까? 멸망과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넓은 길을 다니는 사람들의 흐름을 따라다니면 그 목적지에, 그 넓은 문에 쉽게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회의 주류를 따라 사는 삶의 자세가 어떻게 보면 멸망으로 향하는 그런 삶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사회의 주류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유대교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위선으로 가득한 유대교 그 체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이 없는데 마치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위선으로 가득한 유대교가 바로 이 사회의 주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유대교 체제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 영적인 포로기를 끝내셔서 다시 돌아오실 때 내가 유대교 체계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체제 안에 있으면 나는 의로운 자로, 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자로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의 자세가 멸망으로 향하는 삶의 자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유대교의 체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빛이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누구를 의미하고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좁은 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이미 이 좁은 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좁은 문을 이미 통과했습니다. 이것을 율법적으로 읽으면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좁은 문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에는 유대교의 가르침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좋아진다거나 넓은 문으로 향한다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좁은 문을 통과하여 이어지는 그 길이 끝날 때까지 좁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핵심인 것입니다. 유대교는, 이 세상의 주류는 좁은 길을 가면 언젠가는 넓은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형통케 될 것이다. 언젠가는 풀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전혀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끝까지, 그 길의 끝까지 좁은 길일 것이라 경고하신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끝마쳐질 때까지 끊임없이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고 협착하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35절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로마서 8장 3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위협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환난과 곤고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의 원래 그리스어의 어근을 살펴보면 협착과 좁다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곤고와 환난이 가득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유대교가 이해한 형통이 전혀 없습니다. 넓은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이 세상의 복이라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 믿고 형통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잘못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잘못 따랐던 청중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복음서의 각 마지막 부분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형통함을 바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물리적인 그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자 그들이 했던 행동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신앙에서 떠나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애초에 좁은 문을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의 제자됨이 넓은 길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제자됨이 그 형통함을 위한 것이라면, 곤고와 환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청중들과 같이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목격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참된 빛과 생명을 보고 경험하고 맛본 자들은 넘어지더라도, 방황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걷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막 좁은 문을 통과한 제자들에게 이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걷는 이 길이 좁은 길이라고, 걸어도 좁은 길만 나오는 이 상황에 당황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걷는 길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고 우리가 닥치게 될 그 상황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모든 길들은 이토록 험난하고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만큼 그 좁은 길을 통과한 사람이 없습니다. 선교지를 다닐 때마다 매맞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표대 때문입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가 상속받을 영원한 유업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른 경고들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좁은 길을 걷는 동안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시면 누가 우리에게 접근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는 구약 성경에서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는 주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로 유명한 성경은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시 남유다를 이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기로 결심하셨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이제 바벨론에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좀 회개 좀 하자, 이것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 히스기야 때 아수르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바벨론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거짓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 말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의 기회조차 빼앗아 버린 예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만 듣고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나님께 회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할 뿐이다.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한다. 재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희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그 거짓 예언자들 가운데서 누가 나 주의 회의에 들어와서 나를 보았느냐? 누가 나의 말을 들었느냐? 누가 귀를 기울여 나의 말을 들었느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거짓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호도한 것입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철저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지자들 또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선명한 역사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요. AD 66년에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는 이 슬로건 아래 로마와 전쟁을 펼쳤습니다. 로마를 이겨야 하나님 나라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유대 전쟁에서 결사항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본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에 가증한 것이 생겼을 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피하라고 말씀하신 그때구나 하고 알고 그 유대 지역을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저 로마를 다 쓸어버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남아서 싸워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일부 사람들은 전쟁에 휘말리게 되어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끄는 최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침투는 이때 AD 66년뿐만 아니라 교회 2000년 역사 동안 늘 있어 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자기를 드높이며, 예수님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높이며 자신을 중심으로 회중이 모이는 그 성취감에 취해서 끊임없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더욱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좁은 길이 넓은 길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유혹할 것이고, 거짓된 평안과 번영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죽음과 멸망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대교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예수를 잘 믿으면 성공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어떤 곳에서는 삼박자 축복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그런 거짓된 것으로 몰아가는 교회들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이 좁을 것이라고,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지도자 중에 그런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오늘 본문 16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 그들을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란 어떤 한 사람의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까지 포함하는 그 사람의 모든 전인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그 열매가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적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반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나무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자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신 올바른 지도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보더라도 기독교 방송만 보더라도 쉽게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 가운데 오히려 식수가 먹을 물이 부족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참된 말씀의 기근이 우리의 당장 앞에 와 있는 것만 같습니다. 많은 자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도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더라도 많은 은사와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다 불법입니다. 많은 일들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다 불법입니다. 이것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섬뜩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을, 우리의 어떠한 행위를 더 쏟아야 된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그 상황을 그려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결혼이, 예수님과의 결혼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결혼이 완성되는 그 시점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옷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21절을 보시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즉 세마포 옷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선을 행해야 됩니까? 공덕을 쌓아야 됩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가 가르치는 것은 칭의,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었을 때 주어지는 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입니까? 우리의 덕입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세마포 옷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내 노력, 내 행위, 내 선, 내 공덕,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와 십자가 공로인 것입니다. 이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고 그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좋은 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그들을 동조하여 따른 자들은 사실 예수님이라는 문조차 통과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았을 때는 화려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죽게 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크게 화려하게 지었다고 하더라도 모래 위에 지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위에 반석을 지은 자들은, 그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은 그 집이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리하여 세상이 보았을 때, 주류가 우리를 보았을 때 쟤네들 왜 저렇게 살아? 라고 평가를 할지라도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세 가지 경고는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좁은 길을 잘 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때로는 넓은 길을 가는 자들에 의해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들의 그 화려한 삶 때문에 기가 죽고 나는 왜 이렇게 살지 하면서 때로는 슬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넓은 길로 가도록 유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집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작고 초라해 보이고 나 지금까지 뭐 한 거지? 한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입니다. 하늘의 상급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갈 때 때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져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례자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순례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